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이라면, 로마 시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이 좌측 운행이 기본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어딜 가나 그 나라의 법과 규칙을 지켜야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부터 제단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뒤이어 21장부터 23장까지는 종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형법과 민법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법의 정신을 안다면 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법을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그 하나님의 법과 법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 언약을 맺기에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법, 그리고 그 뒤는 이웃 사랑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3절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법입니다. 이집트에는 각 지역과 각 부문을 관장하는 그런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나일강의 신에게 혹은 죽음의 신 등에게 빌거나 요청하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신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신을 두지 않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계명이고 구원의 조건입니다. 뒤이어 4절에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혹은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의 형태로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 허락치 않으십니다. 또한 1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허락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으로는 7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나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하지 않고 글로 쓸 때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부를 때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혹은 엘로힘이라는 신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곤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여호와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정확한 발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표기하는 방식이었고, 자음만 쓰여진 글자를 모음을 그때그때 즉시 붙여가며 읽어가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단어는 늘 아도나이로 불렀기에 오늘날 그 발음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신명도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만든 발음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야훼가 가장 가까운 발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예흐예가 더 가까운 발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버린 현재 정확한 발음은 어쨌든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발음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 번째 계명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이 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께 맹세한다 라는 식의 표현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뒤이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그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날에는 모든 일을 쉬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휴일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해야 하면 나가야 했고 1년 내내 월화수목금금금 그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랬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세상의 일들은 멈추고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식사한 후 교제하거나 다른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해 교제하는 일들만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에 집중하며 세상의 일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돌판 2개 각각 5개의 계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 돌판에 쓰여져 있었다라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5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든 그렇지 않듯 확실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과 달리 하나님이 잘 지키면 복 주겠다 하신 계명은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명은 지키지 않거나 지킨다 해서 조건이 붙지는 않지만 이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각 계명에 관하여는 사실 한 계명씩만 10번에 나누어서 해야 할 분량이지만 오늘은 짧게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웃사랑과 관련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자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나의 삶과 내 모든 것,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드렸기에 나의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뒤이어 7에서 10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네 가지입니다. 제6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은 모두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만을 제외한다면 모두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언하는 것을 금하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 하는 그런 탐심과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또한 자랑하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가지려 노력하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웃 사랑의 그 첫 번째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전하실 때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였기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말 것을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21절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세운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킨 사람을 통해 메시지는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며 활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각 집의 문고리나 우편함마다 자신들에게 선지자가 있다라고 선전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유튜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들, 좋은 말씀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들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언도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닌 질서에 따라 하라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 얘기하시진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에게 목사님과 교회의 교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늘 그의 뜻을 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다른 특별한 누군가를 통해 특별한 음성을 들을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6절에는 제단에 관한 법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시며 제물을 드릴 때에도 토단을 쌓고 제단을 다듬은 돌로는 쌓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제단을 흙으로 만드는 것은 족장 시대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마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생활 양식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돌이나 금속을 사용한 인위적인 이방 신의 제단과 구별짓고
또한 제단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다 예배의 본 정신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장인 21장과 22장, 23장에 이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에 관해서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오늘날에는 잘 지킬 수 없는 법들도 있고 지키고자 해도 제단이 따로 없기에 지킬 수 없는 법도 있습니다. 다음 장인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들도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는 지킬 수 없는 법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넘어가도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계명과 율법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남겨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실 때에는 법 정신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은 오늘까지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계명 안에 있는 법 정신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은 필요 없고 어느 것은 잘 지키며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을 깨달아 각각의 정신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돌판에 새겨주신 10가지 계명 잘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닌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옛자는 주님의 뜻이 아닌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늘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또한 그 법의 정신을 깨달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그 가정과 사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